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마가복음 14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간저송이라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계곡의 시내 낮은 곳에서 어둠과 그늘 그리고 추위를 홀로 견디며 자라는 소나무입니다.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이 꼭 간저송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자신이 겪어야 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이적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욕망을 주님께 투여하기 바빴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제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부재가 줄 혼란을 예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새번역 성경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걸려 넘어짐 그리고 흩어짐은 지금까지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자신들에 대한 불신의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베드로가 항의하듯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는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힘주어 말합니다. 31절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대답이 아마 당신은 허언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적어도 이 말을 하던 당신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과 죽음에 대한 위협이 어떤 생각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다가올 때 사람은 누구나 공포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일단 나를 지켜야 한다라는 본능이 우리의 의지를 압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오래전부터 사실을 알고 대비했다 하더라도 현실 앞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 함부로 욕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고백이긴 합니다만 가야바의 집에서 하녀가 그를 노려보며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며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라고 하자
베드로는 더욱더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손사래를 치듯 말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그리고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베드로는 바깥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꼭꼭 숨겨둔 채 살았던 자신의 연약함과 비루함을 발견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 그리고 부끄러움에 베드로는 무너진 겁니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베드로에겐 이전에 자기가 쌓아왔던 그럴싸한 자기 이미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것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일 것입니다. 천방지축, 분기탱천하던 자신의 자아는 이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베드로를 예수의 참 제자로 만들어가는 삶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겠다는 우리와 같은 이들에게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무게에 짓눌러 사느라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서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후 바깥 어두운 데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뉘우침을 통해 조금씩 맑아져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겪는 삶의 다양한 일들을 통해, 아니 생애 전 활동을 통해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겨나고 깊어져 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애 전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마가에 따르면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 절망의 순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참 제자로 살아가게 될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제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겪게 될 혼돈과 공포를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마치 사탄의 손에 들어가 미리 까불리듯 체질당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랬기에 주님은 그들의 넘어짐을 내다보면서도 실망하지 않으신 겁니다. 오히려 그런 시련 속에서 제자들이 꺾이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중꺾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그맨 박명수 씨는 이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을 주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마음으로 걷는 길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꺾여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그의 제자들을 감싸 안으십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녹아들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이 한없으신 신뢰가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살게 만듭니다.
철학자 김진영 선생님의 조용한 날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늘 회의하고 자신 없었으므로 매번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주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면 어떨까요? 어제 실패한 나이지만 오늘 다시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 그게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확신하지 말고 주님이 이끄시는 손길에 나를 맡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신뢰할 때 우리 속에 다시 시작할 힘이 생겨납니다. 혹 주님의 길을 걷다 지금은 지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고 묵묵히 그 길을 다시 걸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길 위에 서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치유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론 우리의 믿음이 좋아야 한다는 그 강박 때문에 나의 믿음을 과대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곤 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외면한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 가운데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꺾이고 무너져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묵묵히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일은 때로 꺾이고 무너지고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포기하고 그 정도쯤에서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는 그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서 주시기를,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